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프랑스의 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에 있다. 참 아리송한 말이죠. B는 영어 단어 birth, 즉 출생을 뜻합니다. 그리고 D는 death, 죽음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C는 뭘까요? choice입니다. 어떤 뜻이죠? 선택이란 뜻입니다. 그러니 태어나고 죽는 것을 제외하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은 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선택이 그만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자유의지라는 엄청난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그저 기계적으로 혹은 운명에 끌려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스스로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 부여받았다는 것이지요. 다만 모든 선택에는 무엇이 따릅니까? 책임이 뒤따릅니다. 그러니 자유롭다고 해서 방종하게 선택할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선택해야 되고, 아무렇게나 선택할 것이 아니라 확실한 기준을 세워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확실하고 올바른 기준을 세워 지혜롭게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리는 선택 가운데는 나를 살리는 좋은 선택이 있는 반면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불러오는 나쁜 선택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 아는 지인 중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분을 보면서 참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그렇게 심사숙고하시는 분이 정작 훨씬 더 큰 돈을 투자하는 주식을 매수할 때는요, 누가 뭐 좋더라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매수해버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세가 좋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크게 한 번씩 손해를 본 날이 꼭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서는 뒤늦게 후회를 하는 것이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다른 모든 문제들이 다 사소해진다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가장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는 바로 죽음의 문제이며, 우리를 이 죽음에서 건져 구원케 하는 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신앙의 문제는 등한시하고 상대적으로 작은 삶의 문제들만 집중한다면 과연 그 삶의 결론이 어떻게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선택하며 살지 말고 확실하고 올바른 기준을 세워 심사숙고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엉뚱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노년이 되었고 아들 이삭은 홍기가 찼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그랬듯이 주로 부모의 중매를 통해서 결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신뢰하던 종, 아마도 엘리에셀로 추정이 됩니다. 그에게 지시하여서 자신의 고향 땅 하란입니다. 그곳에 찾아가 친족 가운데서 이삭의 배우자감을 찾게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현재 머물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찾기엔 이 땅의 우상 숭배가 너무 만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친족이라고 해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족속과는 한 가지 차이점이 있었던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교적인 숭배가 함께 뒤섞여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훨씬 더 나은 차악이었다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다는 것입니까? 바로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대화의 내용을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에셀은 만약 고향 땅으로 가서 배우자감을 찾았는데 만약 그녀가 오지 않으려고 할 경우 이삭을 데리고 그 고향 땅으로 가야 되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절대로 이삭을 그곳으로 데려가지 말고 그녀를 놓아주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지금 딛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저버리게 되기가 쉬웠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서서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경제적인 논리만 놓고 보자면 고향 땅까지 가서 배우자감을 찾는 것 타당한 일이 아닙니다. 아니 가까운 곳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마다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정착하여 유력한 가문이 되어야겠는데 그러면 보통 과거에는 뭘 많이 했었지요? 정략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삭도 당시 가나안 땅의 유력한 집안 사람들과 혼인관계를 맺도록 하는 게 더 현명해 보이는 애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앞에서 계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가 처음 정했던 기준대로 선택을 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다름이 아니라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왜이겠습니까? 당장 보기엔 계산하고 세상적으로 따지는 것이 지혜로 보일지는 몰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선택하는 길이 우리를 살리며 우리를 잘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중고등부 아이들을 대상으로 10년 넘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시험 기간, 특히 수능 기간이 다가오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되면 아이들이 예배에 나오질 않는 겁니다. 출석수가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부모님이 안 믿거나 초신자 가정의 아이들이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권면을 하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공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학은 가야지요. 수능만 끝나면 예배 다시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대학교 가서 신앙생활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이런 100%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제 경험상 거의 90% 이상의 높은 확률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부모님들께서 목회자에게 기도 부탁을 하십니다. 우리 아이들 신앙 다시 회복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물론 기도해야 되죠. 늦었더라도 권면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한 번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서 신앙이 아닌 세상적인 기준을 선택하는 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결국 어떤 선택을 하기가 쉽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세상 논리로 혼인을 결정했다면 이삭이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더 어려운 길, 당장에는 손해가 있는 길임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택한 부모님을 보고 신앙과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배웠기에 이삭을 넘어 그 후대에까지 신앙이 전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부모님께 참 감사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제대로 된 사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잘 사는 집 친구들처럼 좋은 옷, 좋은 곳에 많이 놀러 가보지도 못하며 자랐습니다. 오히려 어린 시절 가운데에는 아픔과 결핍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부모님께 한 가지 확실하게 배웠던 것은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1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매번 말씀대로 제가 산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는 거진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일이 얼마나 큰 복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하며 살면 때로 당장에는 손해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예배를 안 드리고 그 시간에 더 일을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 시간에 놀러 가면 더 재밌게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에는 좋아 보이는 이 선택이 나중에 가서는 정반대의 결과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정반대입니다. 당장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도 나중에 돌아보면 오히려 이 길이 우리를 잘되게 합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을 누가 붙들고 계시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신앙이 진짜라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중요한 선택마다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간다면 어떻게 이를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여러분 다그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한번 받아들이고 나옵니다. 정말로 우리의 복음이 실제이고 천국과 지옥이 실제라면 우리 자녀들 이렇게 내버려둘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체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택했더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더라. 이러한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체험을 가지고 자녀 손들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아니 내가 경험해 보지도 못한 걸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내가 먼저 경험하고 자녀들을 가르쳐야 그래야 후대에 가서도 믿음을 지킵니다. 학벌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다 성공했는데 자녀들이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손주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근시안적인 태도를 버리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세상 기준대로 선택하면요 내 대에까지는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 세대까지 믿음이 이어지질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신앙 기준대로 선택하는 모습을 보이고 가르치면 그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되었습니다. 너무 늦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이 하루 남았다고 해서 그냥 포기해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남은 하루라도 공부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더더욱 우리의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신앙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앞에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을 점검해 보시고 현재 우리가 물려주고 있는 유산은 무엇인지 살펴보시고 오늘 아브라함처럼 신앙과 하나님 말씀이라는 기준에 따라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이 길어서 오늘 9절까지만 읽었는데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도 우리 함께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명령에 따라 엘리에셀은 이삭의 배우잣감을 찾아 고향 땅 하란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초저녁이었고 여인들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와 다르게 낮에 뜨겁기 때문에 이제 초저녁 때부터 이제 활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종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여인들이 나오면 한 여인을 택해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해달라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녀가 물을 나에게 내주는 것뿐만 아니라 낙타들에게까지도 마실 물을 내어준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배우잣감이라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뭘 드렸다고요?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누가 나타났습니까? 리브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정확히 엘리에셀이 기도드렸던 대로 그대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의 기록대로라면 엘리에셀은요 아브라함에게 인정을 받을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연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고도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여 적절한 사람을 고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컨대 먼저 아브라함의 친족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적절한 배우잣감을 소개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모든 일에 앞서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연륜과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위대하신 분이심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에게 선하게 응답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특히 인생의 중요한 대소사를 앞두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지혜와 명철을, 내 경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오래 살았다 해도 100세가 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겠습니까? 아니면 길게 살아봤자 100세밖에 못 사는 우리가 더 지혜롭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뭐 하셔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특히 자녀들의 결혼을 앞두신 분들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업을 하시든지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있다면 더더욱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수호 형제 기도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군대 가운데 뭔 일이 닥칠지 몰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니 이렇게 중요한 순간 앞에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곤란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큰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요, 무슨 내 뜻대로 하나님을 조종하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니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 선포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자녀들 어떻게 우리가 다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말씀도 보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런 지혜를 헛것으로 여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따라오 배워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십니다. 이건 제 고백이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요, 늘 기도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 기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개인 기도 하셔야 합니다. 하실 수만 있다면 수시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근심 걱정할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바쁘셔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니 바쁘다고 하면서 세상 볼일 다 보고 기도하는 걸 등한시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을 만큼 바빠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길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무엇을 하시든 간에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여쭙고 선택하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한 부분만 더 살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리브가의 모습을 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물에서 물을 기르는 것 생각보다 귀찮은 일입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우물에서 물을 길러본 적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끌어올리는 게 힘들더라고요. 아니 자기 집 마실 물 길어서 가는 것도 수고스러운 일이고 부탁한 대로 종에게만 마실 물을 내어주면 그만인데 낙타에게까지 마실 물을 내어주었다? 리브가의 마음 그릇이 어떤지를 잘 드러내주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제 해석입니다만 저는 이 모습이 그냥 일회적인 모습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부터 리브가가 친절을 베풀던 사람이었기에 이게 습관이 되어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가 이렇게 친절을 베풀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친절을 선용하시어서 이삭의 아내로 이끄셨고 결국 리브가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이들에게 친절하셔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선을 베푸셔야 합니다. 물론 당장에는요 이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리브가가 친절이 습관이 된 사람이었다 이렇게 해석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녀가 친절을 베풀 때마다 큰 이득을 얻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떨 때는 이상한 사람을 만나 더 속상할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친절이 계속 쌓이니 습관이 되었고 그 습관 가운데 딱 한 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왕이면 조금 더 손해보고 할 수만 있다면 조금 더 불편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친절과 선의를 베풀고 살면 누가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때에 우리의 그 선행을 기억하시고 선용하시어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넓은 그릇,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큰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큰 교회는요 인원수가 많은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 마음처럼 넓은 그릇을 가지고 살아가는 큰 성도님들이 많으신 교회가 여러분 큰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 신명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벌써 올해에 4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 메시지 이미 우리가 익히 들었고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3개월간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오셨는지요? 바라기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하셔야 된다라고요? 늘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혹여라도 지난 시간 그렇지 못했다면 올해 남은 시간은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무엇을 하셔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먼저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늘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왕 살아가는 삶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친절을 베푸는 큰 그릇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맙시다. 하나님 뒤를 따라갑시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